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 기분 좋은 그런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참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 7절과 특별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그냥 덮어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죄가 없다. 실제는 죄가 있는데 죄가 없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 사람들이 나 복받았다 하는 거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받았다는 그 복이 뭐냐 이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돈 좀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출세하고 뭐 잘 나가면 뭐 복받았다 그러겠지만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겠지만 그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자인가? 오늘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서와 죄를 덮어주심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가 뭡니까?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슨 잘못을 해도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거죠. 면책 특권을 준다는 거죠. 책 잡힐 일을 했어도 그걸 면해 주겠다. 이게 바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면책 특권을 받는다는 것은 죄인으로 취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정의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아주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어려서부터 이게 본질적으로 아주 그냥 눈만 뜨면 죄 짓고 사는 종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산다는 것 자체가 뭐냐? 그만큼 죄를 발산하고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짓고 산다 그런 말이죠.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산다. 죄인에게는 뭐가 죄다 뭐가 죄가 아니다 그런 것이 없이 다 죄다. 이게 인간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죄고, 악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죄고, 이 죄인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죄를 덮어주시고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 이게 바로 용서라는 거죠. 아니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까? 무엇을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시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나를 위해서 다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의롭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죄인인데 그 죽을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 주신 것으로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이렇게 일하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방법을 인정하고 찬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냐? 일하지도 않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인간들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인간들의 방식은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한 방식이고,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고, 열심히 일을 해야 무슨 대가를 받는 거죠. 일을 안 한 자에게는 국물도 없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받을 것도 없고, 철저하게 인과 응보식의 상벌 기준으로 다스려주는 것이 인간들의 세계고, 그게 바로 법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철저하게 따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죠?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은혜 아래에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그냥,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줘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다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용서하십니까? 내 자식일 때는 내 새끼 내 자식이고, 나하고 관계된 내 남편 내 아내일 때는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남은요, 정확하게 따지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받아낼 거 받아내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내 자식에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의 방식과 정반대로 일하지 않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것,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빈둥빈둥 거리고 놀지 뭐더러 일을 하냐? 빈둥거리고 놀아도 월급 다 주는데 뭐더러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그냥 출근해서 일하고 그러냐? 그럴 필요도 없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회사에 입사한 사람들은 빈둥거리고 노는데도 월급 꼬박꼬박 받고,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받는, 쉬운 말로 한쪽 회사에서는 뼈 빠지게 일하고 월급도 못 받고 있는데, 그게 율법 회사죠, 율법 회사. 근데 옆에 있는 회사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두툼한 월급을 받고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회사, 은혜의 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은 일한 만큼 삭슬 받는 상식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일하지 않는 자에게 벌 주고, 그게 상식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상식으로. 이 상식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믿음 좋다. 믿음 좋다. 인간의 열심을 근거로 판단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서는 내 열심과 비례해야 신앙이 좋은 것이고 또 나쁘고, 그게 기준이야. 그걸로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제시하신 상식은 뭐냐? 일하지 않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상식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 같지 않은 이 상식을 내놓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식을, 하나님이 제시한 이 상식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 그런 자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몰상식한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바로 의로 여겨주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뭘 믿고 의지하는 거냐? 뭘 믿고 의지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의지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뭘 믿으라고 그러십니까, 우리에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바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 것을,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속이 뭐예요?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내 죄를 누가 대신 갚아주셨느냐?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 그거를 네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냐, 그거 믿느냐, 이게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가 자기 백성이냐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죠.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죽을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게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 그 믿음을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믿음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아무나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에게 하나님 믿음 주시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하나님부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은 절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잘남도 내가 못남도 뭐 그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잘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못난 것은 감추고 싶어해요. 자랑거리는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그러죠. 그러나 수치는 자꾸 가리고 누가 그걸 얘기할까 봐 쉬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선악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는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죠. 그런데 이 선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실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선이라고 그러고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이러한 사고가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을과 국가와 온 인류에 다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잘난 자식은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것이고 못난 자식은 자꾸 감추고 싶은, 그 잘나고 못난 것의 기준이 뭐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선이고 잘난 것이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면 못난 것인 거죠. 그죠?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욕먹고 그럼 그건 못난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너나 할 거 없이 자꾸 선을 드러내고 자기 안에 있는 악을 자꾸 이거를 감추면서 자기를 위장하고 사람들에게 잘난 모습으로, 잘난 자가 잘난 자로 드러나고 싶고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잘난 자가 돼야 발언권도 있고 큰 소리도 칠 수 있는 것이죠. 잘난 자가 돼야 자기 주장을,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잘난 것은 모두가 다 자기 행위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기 그 행위를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 행위로 나오고자 그러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서도 그 행위를 썩 끼워놓고 싶은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행위를 근거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한 것이 있는 사람은, 뭔가 한 일이 있는 사람은요, 큰 소리 칩니다. 교회에서도. 뭐 식당에서 봉사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힘이 돼가지고 막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봉사한 것은 좋은 행위고 봉사하지 않은 것은 나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 것은 좋은 행위고 교회에 나오지 않은 것은 나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행여나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자기 혼자 안 해보세요. 남들 다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데 자기 혼자 안 해보세요. 그럼 전도 안 하는 것을 그걸 숨기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행위를 자랑하고 나쁜 행위는 숨기고 싶고, 그 수치를 왜 가리려고 하느냐? 수치가 드러나면 기가 죽고 발언권도 없어지고 자기 정당성도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내 말이 맞는다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신용을 잃은 사람이 하는 말은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는다. 왜 그러겠어요? 콩으로 메주 쓰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해도 사람이 안 믿어준다,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다 이것이. 그래서 인간들은 평생을 자기 수치를 열심히 가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눈이 밝아진. 어떤 눈이 떠진 겁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이게 불행이고 저주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뭐 감출 것도 없었고 두려울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그냥 발가벗은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았어요. 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또 아내와 남편 앞에서 뭐 벌거벗은 것이 그게 하나 수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지만은 당당했다는 거예요.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속에는 이 벌거벗음이, 이 죄라고 하는 그 법이 아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나무라지도 않으셨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법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죠.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자식이 자꾸 부모의 눈치를 살살 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눈치를 살핀다는 것은 법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부모는 자식을 법으로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그거 가지고 내 자식이냐 아니냐 그거 따집니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자꾸 눈치를 보면은, 눈치 본다고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니는 왜 자꾸 부모 이렇게 눈치를 보냐고.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으로 나오지 말고 사랑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게 발가벗음인 것입니다. 발가벗음.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 아내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일 아담과 하와가 그 벌거벗은 것이 그게 수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못 있으시죠. 하나님이 불편하니까 하나님께서 옷을 해 입혔겠죠. 그죠? 그래서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그대로 놔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모습을 좋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를 자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자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보는 눈이 없이 그냥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의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벌거벗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이 벌거벗음이, 이게 수치라고 하는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눈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사탄이 준 눈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제 자꾸 자기 것을 거기다가 덧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것을 하나님은 보기에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 자기는 그게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만든 옷으로 이제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수치를 가리기 시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훼손을 안 하려면은 자기 생각이 없어야 되고 자기 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내 생각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자기 생각에 맞도록 다 뜯어 고치려고 그런다.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자기가 좋게, 지가 보기에 좋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모두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아가 이게 이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자아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이제 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가벗음을 이제 수치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걸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가 되시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이 자아에 대해서 눈이 떠지게 된 겁니다. 자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자기 판단, 자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기준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이제 이게 수치다.
하나님은 수치라고 여기지 않는데 자기는 수치다. 이제 이렇게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가리기 시작한 것이, 감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치마를 해 입고 수치를 가린 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려고 한 것이죠. 수치를 이제 자기들 치마를 해 입고 자기들이 이제 다 이제 가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 이제 떳떳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떳떳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그 상태가 떳떳한 거예요. 할렐루야.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떳떳함을 상실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모습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수치를 가리고 떳떳해지려고 그러자 누가 너의 벌거벗음의 그 수치를, 그게 수치라고,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누가 알려줬냐? 누가 그게 부끄러운 거라고 너한테 얘기했냐? 추궁하셨죠. 너희들은 왜 내가 만든 그들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왜 그렇게 치장을 하고 다 그렇게 어디서 생뚱맞게 그렇게 다 가리고 그렇게 너희들 지금 왔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놈이, 어느 놈이 내가 만든 것을 훼손했는지 그 놈을 색출해서 응징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 놈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자꾸 훼손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자꾸 뜯어고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죄인의 특징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자꾸 치장하고 감추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위선, 외식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 것이 바리새인들이 그 외식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 거예요. 그죠? 아니, 죄가 있으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모습 이대로 날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들은 말입니다, 그거를 감추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아주 그냥 그러는 그 꼬라지가, 그게 가증스럽 거예요. 그게 바로 죄성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싫은 거야.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아니면 지들 생각입니까?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도 괜찮다고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다 하면서 하나님도 이걸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하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지 자기가 좋아서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건지 정말 그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지 자기가 그냥 자기 열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기뻐할 거라고 자기 방식으로 좀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건지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거 잘하는 게 아니라 이게요. 사람들 그걸 잘하는 거라 그러지만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는 싸대기 맞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 그 치마 확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치를 가려주셨어요. 그죠? 따라서 우리 수치를 가리는 것이 우리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려주시느냐?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방법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식으로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치라고 한다면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셔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수치가 가려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은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자기 방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가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거를 수치로 여기신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지들 생각으로 이러면 하나님도 괜찮다고 그러실 거야. 그리고 자기들 방식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 벌거벗음이 수치라고 여겼다고 한다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갑자기 우리 벌거벗은 것이 이게 수치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막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실을 짓고 해야지. 이실을 짓고 해야지.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러지 않고 그냥 지들 방법으로 그냥 싹 이렇게 감추고서네, 딱 감추고서네. 그리고 아닌 것처럼, 안 한 것처럼. 이게 죄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죄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들 생각으로 열심히 해놓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제사 드리고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이런 일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불철주야 그냥 제사 지내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행함이라는 거죠. 이 시대 복음을 모르는 목사들이 바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뭐든지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 안 그래?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열심히 전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열심히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교인들은 그냥 신앙생활이 전부 이 치마 만드는데 급급한 거예요. 열심히 치마 만들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하나님 우리의 열심과 우리 정성보다도 하나님은 정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답을 믿습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땡볕에서 그냥 치마 만들어 입는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수고했다, 너 정말 정성과 열심히 가상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니까 이 등신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등신짓을 했느냐고 그러죠. 내가 너보고 그거 해라 그랬냐, 이 미친놈아, 쉴 데 없이 왜 그러냐,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지. 자기 나름대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마를 입고선에 나와서 나 잘했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냥 확 그거 뜯어내 버리시고, 누가 이따위 짓을 해라 그랬어, 누가 이렇게 해라 그랬어. 오히려 하나님 화내시고 책망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를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 방식과 생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좋아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게 순종이 되겠어요? 그냥 지 방식대로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하겠죠. 뭔 순종하겠어요? 다 자기 생각으로 하지. 순종은 자기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냥 주님의 뜻이면 무조건 주님 뜻대로, 그냥 나는 내 생각 없이, 내가 판단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토 안 달고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제사는 뭡니까? 제사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신앙이
성경의 신앙을 순종으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기 생각을 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생각을 안 가지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인 나를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 바로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게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뭐 십자가 이거 무슨 뭐 목걸이 갖고 달고 돌아다니면 이게 뭐 부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사고 안 나기 위해서 무슨 뭐 자동차에다 걸고 돌아다니고 무슨 뭐 여기다 걸고 다니면 뭐 건강해지고 뭐 그럽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죠.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건, 내가 죽어야 그게 없어져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내가 죽지 않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지방식대로 열심히 사느라고 정신없어. 교회 나오겠어요? 예배 드리겠어요? 말씀 보겠어요? 성경 읽겠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느라고 정신이 없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지방식으로 열심히 하겠지. 말씀 들을 시간이 어디 있어. 바빠 죽겠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뭔 순종이야? 순종은 다 자기 방식으로 살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지. 내 생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들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알아야죠. 먼저. 그래 안 그래요? 뭘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뭘 원하시는지 그걸부터 알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 알려고 안 하고, 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냥 설치면서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뭘 이렇게 교회에서도 뭘 자기가 뭐 이렇게 봉사하고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사회에서 무슨 단체에서 하던 그 짓을 이제 교회에서 똑같이 하면서, 그래 이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그래 안 그래?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마르다처럼 괜히 예수님 대접한다고 설치지 말고, 마르다처럼 예수님이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냥 그러면서 또 성질은 내면서 분위기를 또 험악하게 만들고 막. 따라서 먼저 알고 섬겨야 된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지방식대로 다 해놓고 지방식대로 다 치마 만들어 입고 와가지고 나 잘했죠? 잘하기는 하나님이 확 뜯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방식으로 열심히 평생 섬겨봐야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런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중에 그런 사람이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이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니까 이를 뿌덕뿌덕 가는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고 그러면요, 삐져가지고 이제 교회도 안 난다고 시험 들었다고 또 뭐 난리를 쳐요. 그죠? 그래 안 그래? 그 모습이 비슷한 거야. 여러분, 가인과 아벨 얘기해서 가인도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근데 자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성질을 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안 그러세요? 왜 내 정성을 무시하냐 이거죠. 왜 내가 열심히 앞에 제사 드렸는데 왜 내 정성과 열심을 왜 무시하고 왜 내 동생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냐 이거지.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죠? 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물어봐 갖고 하나님의 뜻에 물어서 하나님의 뜻에 그 다음에 맞게 순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물어보지도 않고 승질만 내고 자기 동생 그냥 쳐 죽여버리는 거 돌멩이로 그냥.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가인이 열심히 짓따내는 자기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제사 지냈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죠? 열심히 제사 드린 거지 자기 이제 힘이 된 거, 자기 의가 돼 가지고 나도 제사 지냈지 않습니까? 나 제사 지냈잖아요. 나 교회 나왔잖아요. 나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열심히 내가 목회했잖아요. 나 열심히 헌금 드렸잖아요. 나 복음 열심히 전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지하고 나오는 것이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지가 치마를 만들어 입어놓고서는 이제 그거를 의지해서 당당해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그게 바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먼저 알아야 되고 정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순종이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없어지고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만 있어야 돼. 내가 한 것이 있어서 뭐 내 어떤 의익으로 이렇게 당당해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그걸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무조건 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 훼손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하신 그대로 내가 하면 돼.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 괜히 나대지 말고. 할렐루야. 자기 나름대로 뭘 하겠다고 설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것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개의 바보짓 하는 거라 이거죠. 그거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저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나 이렇게 했잖아요, 나 잘했잖아요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가 왜 그걸 자기가 왜 해놓고 자기의 자랑을 왜 했냐고. 다 주님의 은혜죠. 그죠?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뭘 큰 소리 쳐. 오늘 본문에서 죄를 덮어준다고 그랬어요. 덮어준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더러운 것을 우리 커튼으로 싹 가려줘 버리잖아요. 그죠? 싹 가려가지고 안 보이게 싹.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정리가 안 되면 구원파가 돼요. 구원파. 이단 구원파가 돼. 구원파 주장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다 의인.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자기 죄인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대속의 그 의미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의롭다고 인정해줘서 의인이지 실제는 뭐요? 죄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상은 죄인이에요. 실상은 죄인인데 죄인으로 하나님이 보시지 않고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데 그럼 어떻게 인정을 해 주느냐? 왜 그렇게 인정해 주느냐?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커튼처럼 예수님에게 딱 가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거죠. 그럼 저걸 이렇게 들춰내면 이렇게 들추면은 그 속에는 여전히 더러운 것이 그냥 여전히 더러운 것이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나의 더럽고 추한 죄가 있는 사람이라 이거 그죠?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내가 뭐 목사라고 뭐 권사 장로 됐다고 뭐 우리가 무슨 뭐 거룩한 무슨 뭐 하나님처럼 우리가 뭐 의인이 된 겁니까?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도 없죠. 자기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이렇게 갈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랍니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해 입혀주신 거와 마찬가지.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가려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와 죄를 어떻게 가려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감춰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이렇게 감춰줬다고. 안 보이죠.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걸 보는 거지 요 속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근데 솔직히 요거 이렇게 싹 벗기면은 없어지면 나는 여전히 이게 내 모습 이대로 우리는 죄의 모습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의인이면서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천사가 되고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짓는 무슨 의인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려 주셔야만 의인이 되는 거라 이거 이해가 되시죠? 요거 벗겨내면 우리는 똑같아요. 뭐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쁘죠. 더 나쁜 인간이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옷에 관심이 있지 아담과 하와가 지가 열심히 해서 해 입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에 관심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주는 피조물에게 관심 없어요. 피조물 속에 창조주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관심이 있어요. 믿습니까? 창조주가 하신 일에 관심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흔적이 있어야 관심이 있는 거야. 쉬운 예로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자식들이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오라 그래서 가면은 여러분은 눈이 누구에게 관심이가 있어요? 예? 내 새끼한테 관심 있는 거야. 다른 애가 아무리 잘해도 내 자식이 잘하나 안 하나 내 자식이 사진 찍고 맨날 내 자식에게 내 눈이 거기가 있어요. 관심이.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흔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놈은 아무리 잘해도 내 흔적이 있는 게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그 자식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는 거지.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흔적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흔적을 자꾸 남기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흔적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는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만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거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내가 아브라함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이놈을 이렇게 만들었지. 그거를 뿌듯해하고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처럼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와 수치를 다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 예수님이 가려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심이야. 우리가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우리가 만든 치마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고 잘난 척하는 거를 잘난 척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옷을 항상 우리는 입고 나와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마음에 든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가 뭐 믿음이 좋다 없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라보는 거잖아요. 뭘 바라보느냐, 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게 있어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신 것을,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너를 대신해서 다 죄를 갚아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 그거를 바라보라. 그거를 너의 치마로 해 입고 그걸 너의 옷으로 입고 그리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거 믿으라고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비록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예수 안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다. 믿습니까? 그럼 이제 마귀가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졌지 않아,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맞아, 나 죄 졌어, 나 죄인이야. 근데 나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야. 너 죄 졌잖아. 그렇지만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도말해 주시고서 내가 받을 죄값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나는 그래서 갚을 것이 없어. 나는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겁니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말은요, 이거는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이 있습니까? 믿음이 좋고 나쁜 거 있어요? 믿음은 있느냐 없느냐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면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은요, 차별이 없어요. 뭐 누구는 100% 믿음 주고 누구는 80% 믿음 주고 어떤 사람은 50% 믿음 주고 어떤 사람은 10% 믿음 줍니까? 남녀노소 하나님은 똑같이 100%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믿음에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큰 믿음을 목사님은 주시고 집사는 뭐 조금 주시고 뭐 평신도는 믿음을 이만큼 뭐 주시고 그럽니까? 쉬운 말로 믿음은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어지는 것이 없이 오직 믿느냐 안 믿느냐,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그것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지면 믿음이고 안 믿어지면은 그럼 믿음 없는 거예요. 나는 몇 프로 믿는데 너는 몇 프로 믿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좋다 나쁘다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은 믿음 좋다 나쁘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무슨 믿음이 좋고 나쁘면 있으면 있고 없으면 똑같은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믿어지면 믿는 사람이고 안 믿어지면 안 믿는 사람이죠. 그냥 대충 믿죠. 그런 거 무슨 대충 믿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믿어지는 사람 억지로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억지로 믿는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100%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무슨 노력과 정성, 열심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믿음 줄 자에게 다 믿음 주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사람들은 하나도 다 빠뜨리지 않고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예수가 아주 쉽게 믿어져요. 할렐루야. 이거는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기도 하지 않고 무슨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그냥 이상하게 믿어져요. 믿습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믿으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요. 믿음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좀 수상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 그냥 믿어지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무슨 이벤트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벤트. 무슨 특별 행사 하듯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특별이라고 하는 이 행사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 특별 은사 집회, 특별 부흥 집회, 특별 축복 성회. 좌우지간 이 특별이라는 그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된다.
믿음이 없을수록 믿음에 관한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스스로 나는 믿는다 체면을 걸어야 될까? 체면을 걸어야지. 뭐 그런 것 좀 하면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야 그 안에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안심이 되거든. 안심이. 그런 거라도 해야 안심이 되지. 결국 자기 행함으로 이 믿음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꾸 해야 뭐가 이게 안심이 되거든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런 짓 엄청나게 한 목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특별히 뭐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그게 주특기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별하게 무슨 노력과 정성 다 해도요, 안 믿을 사람 안 믿고 떠날 사람 다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걸 보고 낙심이 되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힘이 다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억지로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싫으면 교회 나오지 말고 믿고 교회 오기 싫으면 오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고 싶을 때, 교회 나오고 싶을 때, 믿고 싶을 때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할 가치가 든다고 생각이 들리면 그때 그동안 못한 거 그냥 다 토해내라 이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음속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은요, 믿어지지 않으면요, 어떤 난리 브루스를 쳐도 안 믿어진다 그 말입니다. 백약이 무효라고 안 믿어지는 것은요, 죽었다 깨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별 특별 이벤트 다 해봐야 별것 안 됩니다. 안 돼. 바뀝니까? 믿어집니까? 그런다고 해서 한때요, 한때 기분, 분위기. 그래서 믿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날을.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믿음 주실지.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절대 목사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목사 눈치를 봅니까? 목사가 신앙을 판단하는 무슨 심판관입니까? 그러니 목사님 쫓아서 이리저리 쫓아다니지도 마세요. 목사 쫓아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믿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목사도 여러분 속에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유명하다는 목사 쫓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짓 그만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럽니까? 어느 목사한테 가면 안심이 됩니까? 그 뭔가 수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분은 그 누구의 판단도 받고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인정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도는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무슨 자기 신앙 인정받으려고 아양 떨고 무슨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목사는 또 남한테 다른 사람 무슨 성도들의 신앙을 판단한다고 그런 짓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제가 제 눈치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제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믿어지거든요. 확실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그게 나는 믿어지고 절절히 그게 나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 은혜가. 할렐루야.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신앙이 없는 거고요. 믿어지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면요 누가 막아도 누가 말려도 안 됩니다. 그 믿어지는 사람은요 못 말립니다. 못 말라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한 사람은요, 아무리 믿게 하려고 그 사람을 좀 믿게 해보려고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믿으라고 소리치고 윽박지르고 뭐 별짓을 다 하고 그냥 협박을 하고 무슨 뭐 예수 안 믿는다고 그냥 뭐 아무리 그래봐야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은 내 방법과 생각, 내 열심과 정성으로 어떻게 예수 믿어보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목사님한테 다른 사람한테 인정 좀 받으려고 열심히 치마 만들어 입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만들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살면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의인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그럼 믿어지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럼 죄사함 받은 자로서 감사하십시오. 내 죄를 예수님의 피로 가려주심을 입었다는 거 그거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복받은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르심을 받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이게 믿어지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용서받은 자로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주님의 행하신 그 흔적만 오롯이 남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